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또 연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어디 안 가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디에 가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 예배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그 예배의 사람들로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간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결국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돌로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정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데 결국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요, 죽음이 아닙니다. 자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냥 죽었다,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었다가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스데반의 죽음은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자고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과 다시 일어서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헌신했던 사역자가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가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스데반을 원망하는 사람, 스데반을 탓하는 사람들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잘만 이야기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그들의 화를 돋구는 말을 해서 이런 엄청난 박해가 시작된 것 아닌가 이러면서 스데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고 마음 아파해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끌려가고요, 또 예루살렘을 다 떠나야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분명히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스데반은요,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장본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스데반은 누구보다 더 훌륭하고 또 대단한 전도자이자 순교자인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인 거죠. 경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쳐서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넌 누군데? 넌 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넘겼습니다.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하겠다, 이거 지금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두려워서 다 떠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의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은요, 불평거리고 원망거리고 탓할 거리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옥에 넘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교회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왜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와해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행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징계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스데반은요? 순교를 당해야 하고 또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성도들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당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요, 메가처치를, 엄청난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요, 엄청나게 성장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물론 이 문제도 사도들이 잘 지혜롭게 처리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교회를 안정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은요,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한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요, 끊임없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많은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셨을까요?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점점 덩치는 커져가는데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을 흩으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사건은요, 교회가 망하는 엄청난 고난의 사건입니다. 그렇게만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요, 더 큰 부흥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증거되는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부흥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고난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부흥의 기회가 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이 순간이 자신들을 향한 어떤 그냥 고난과 핍박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복음의 기회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지금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 예수 믿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면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떠날 필요도 없고요. 박해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끝나요. 박해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가 끌려가서 옥에 넘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뭘 확인했을까요, 여러분?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거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유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면 옥에 가두지 않을게. 넘기지 않을게. 이러면서 성도들을 회유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남녀가 옥에 끌려갔다라는 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을 다물고 정체를 감춰야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들이 지금의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이것이 복음을 확산하는 기회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가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자신들을 위협하는 핍박과 박해가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흩어지는구나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뭐지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끊임없이 교회가 이 세상을 뒷받침해주고 영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진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면서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 지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걸 맞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 아닐까? 우리 교회를 버리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붙잡고 계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교회가 흩어지는 순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따라 예배 시간에 이 소리 저 소리 막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네, 주목하세요. 네. 말씀에 집중하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네. 여러분 빌립이 비록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사와 표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포기하시고 버리신 것인가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계셨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교회가 흩어지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 보다,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확산하기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계속 성장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셨고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요?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숨죽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건 맞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건요, 죄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은, 그 끝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속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자리에 서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성장은요, 교회의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확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교회의 덩치가 커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꼭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때서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일하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사와 표적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은혜를 보게 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연약한 모습들이 단지 그냥 연약함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한 어떤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허탄한 것만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허탄한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주의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허탄한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그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던 경건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속에 인간적인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지 않았던 능력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아니라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교회가 와해되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붙잡고 계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이고 원망거리이고 탓할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